봉독했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2절에 나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항상 24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세상 유행가 가사처럼 안전하서나 오직 당신 생각이 아니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는지, 저는 이 두 단어로 정리된다고 생각됩니다. 5절에 보면요, 복음을 위한 일,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정인으로 교회와 후대들에게 정확한 지식으로 미션을 주고 또 모든 총명으로 인턴십을 하며 오늘 바울처럼 진실과 허물 없이 인생 포럼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참 성공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리고 기쁨으로 24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것도 그냥 희미하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정확히 누리냐, 가장 먼저 쓴 단어가 지식이란 말을 썼어요. 지식과. 이 지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지식, 이걸 표현할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0장 4절,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아니고 도리어 이 빌립보에 나옵니다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이런 유사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 여러분 1장 1절을 딱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이 정확한 지식은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교육학 용어로 실제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아 포인트라는 게 있답니다. 아 포인트. 뭔가 비추도 번쩍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으로 아는 외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뭔가 막 번쩍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아 포인트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의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모든 총명으로 그랬어요. 모든 총명으로. 이 총명이란 말은 아이스 데시스라는 말인데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 이것은 많은 경험 속에서 축적돼서 나오는 그런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확히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총명의 영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총명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젠 됐다 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론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에는 여러분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이루어지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길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 이미 해방되고 끝났지만 아직 가나안 땅 그 정복이 남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데텔레스타이. 자, 이거를 다 이뤘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데텔레스타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완불. 우리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시간과 역사와 성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날까지 뭡니까?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이제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복음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겁니다. 무궁무진.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감추인 보화 파치다 그랬어요. 그 가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도 괜찮아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래서요, 계속 우리는 다 이뤘다가 그게 아니고 이제 본론 인생으로 점점 더 풍성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분별이란 말은 도키모스란 말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고려 청자는 그 빛이 아주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가 옛날에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물건인데 이 도자기는 얇을수록 그 가치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도자기가 얇으면 얇을수록 고열에 이제 구울 때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때 그거 실금이 가면 깨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실금에다 초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색을 덧입히면 감쪽같이 육안으로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밝은 태양빛에 비춰보면은 이 실금이 보여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쓰는 말이 도키모즈,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분별이 필요하느냐?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일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도 아니에요. 진실도 아닙니다. 왜냐? 공중곳에 잡은 사단은 얼마든지 현실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일이라는 말은 영적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붙잡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두 번째로 기도했어요. 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했냐? 1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뭘까요? 네, 저는 정말 온전히 사도행전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38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좌화예요. 오직 성령 이게 뭐예요? 땅끝까지 정의 서밋합니다. 보좌화, 복음화, 보좌화, 그 다음에 서밋화. 자, 이 날까지 이루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슨 기도했냐면 자 보세요. 1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마침내 우리 이 자신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보세요.
정인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볼 때,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보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뭡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뭐라 그랬죠? 가지라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지 스스로 막 열매를 맺겠다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그게 미친 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패턴이 거의 다가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메시지 나옵니다만은 최고의 방법이 뭐냐?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의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도 보면은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엔크리토스, 이제 헬라어로 엔크리토스라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뒤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현장 증거들을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제가 좀 여러분 알기 쉽게 조금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내용입니다만은, 자, 복음을 전하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메인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이 고난은 도리어 복음을 위한, 그리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란 말은요, 어제 누가 그래요? 진전이란 말이 뭐냐?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이 로마 공병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길을 닦게 하는 거예요. 길을 닦으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지나가면 로마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때 쓰는 용어가 진전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당하는 이 매임, 이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길을 닦는 고속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전, 고속도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진전이 되는가 하면 절대 불가능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는 어떤 곳입니까? 이 시대는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그야말로 로마의 심장부요, 막강한 권력의 중심인데, 이곳에 이 로마의 중심부에 뭐가 전달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매임으로 이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 가지고 누구 편으로 보냈다 그랬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바울에게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두 파로 나누어졌는데, 바울을 찬성하는 찬성파,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이 반대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찬성파들은 바울의 매임으로 다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되었고, 자, 근데 이 반대파들도 저 바울을 봐라. 바울이 정말 정통 사도였다면 어떻게 고난을 받겠느냐. 에? 자, 우리는 바울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이 반대파들도 막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자, 거칠애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18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로써 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또한 어떻게 하리라? 기뻐하리라.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지 풀려나든지 그건 바울에게 관심이 없어요. 바울 찬성파 반대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오해가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이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인생 모든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음 전파라는 단어예요. 오늘 6구절인데 6번 나옵니다. 복음 전파라는 단어.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서론입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 땅을 정보,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요 무한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 이 생기 이거 회복하면 무한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만 뭘 줬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 보세요.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요, 그건 짐승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에 대한 내 의도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벌떡벌떡 살아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막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아,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옛뱀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종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왔다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이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불교 다니는 분들은 미안합니다만은 불교 다니는 분들 다 좋아요. 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고동 종교예요. 에? 만약 이 땅에 종교가 없다면 인류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는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선언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뭐냐? 상거래할 때 영수증에 사인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 완불하고 딱 말하는 게 테텔레스타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딱 한 가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에?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짜 참 힘들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이처럼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입으로는 열심히 믿지, 머리로는 열심히 믿지, 마음으로 안 믿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신한. 이 신이란 말은 영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재영접이란 건 없어요. 우리는 24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면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절대 주권의 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세히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희생 제사의 피, 임마누엘,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오늘 1장 1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날, 그제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마감시킬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기뻐서 마침내 이 바울의 기도가 항상 24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시찰 이제 신년 할애가 있어가지고 우리 옆에 사랑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우리 시찰 어른이신 장희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 복음 운동을 하면서 4가지 감사가 딱 정리됐다는 거예요. 4가지 감사. 4가지 감사가 정리됐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 목사 안수식이나 아니면 어떤 중직자 이렇게 임명할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얘기를 하셔. 4가지 감사. 그 첫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참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3, 4대까지 어떻게요? 에? 재앙이 많은데 우리가 바른 예배 회복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고 예배는 보좌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창조자 만군의 여호와를 알고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예배자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 노동하지 않고 복음 운동, 생명 운동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노동입니다.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결국 해답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 생명 운동 할 수 있다. 얼마나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자, 서러운 인생 살지 않고 세계 복음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이 본론 인생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지옥 배경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사는 거 감사하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사람이 죽을 때 영안이 열려요. 그때 불신자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랬냐면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시커먼 게 와서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때 막 얼마나 발악을 하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배경입니까? 천국 배경인데 누가 동행해요? 보좌에 있는 게 천사가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렘넌트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선포된 메시지고 또 어제 핵심에도 계속 나오는 메시지인데 9가지 렘넌트의 여정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9가지 여정이 뭐냐? 3캠프, 3세레모니, 3등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또 승인식, 사명식, 파송식, 마지막으로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꾼, 영적 안테나. 자세한 거는 2부 때 우리가 말씀드리면서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먼저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오늘 3절에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간구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기뻐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뭐가 돼? 항상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24, 나의 교회 24, 현장 24 이거 회복해서 우리는 정말 남은 자로서 9가지 연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이 복음 전파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